9월 둘째 주 행복한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부담 없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번 왔다 갈지라도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에게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거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번엔 우리 기쁜 찬양 손뼉 치면서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번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번엔 성령님으로 바꿔서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이번에 성령님으로 바꿔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성령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다들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5번입니다. 시편 8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우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하고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게으름과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직분을 맡겨주셨사니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시며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잘 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가 싸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오니
치료 잘 받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때가 주님이 만나주시는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경영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주님, 고난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력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배필을 허락하시사 주님을 믿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의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매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복음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하기 위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성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반주자, 지휘자, 대원들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기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세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는 사랑하는 오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먼저 우리의 굳은 마음이 옥토로 변하여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02쪽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가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9월 달에는 저녁 8시, 그리고 이후에는 저녁 7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 학교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 서 있습니다. 행복 아카데미 수업이 오늘 있습니다. 기독교 기본교리 상 12주 과정입니다. 12시 30분 잠옷실에서 있고 안내위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2024년 내년입니다. 1월 28일 주일부터 2월 1일 4박 5일간 있는데 우리 안성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이 이제 가정교회에 있는데 함께 하시는 분은 빨리 이렇게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또 나중에 이렇게 가시는 분은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나중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서 티켓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찬 섬김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11시에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공림 권사님과 최정순 성도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김학규 성도님께서 주일날 일을 하셔서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 문세호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잠깐 퇴원하시고 또 수요일 날 입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세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행복 4가정교회가 식당 청소 및 교회 주변 청소를 담당합니다. 다음 주는 행복 5가정교회입니다. 기도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이 성막 바로 옆에 진을 치는데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 그렇게 진을 치고 30세에서 50세 이상 그들이 계수를 하고 또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5장부터는 그것은 이제 외적인 그러한 정비를 했고 5장부터는 내적인 정비를 하는데 개인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영적인 그러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유출증, 그다음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누룩을 제거를 하는데 죄를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그에게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가정의 누룩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가 있고 또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의심을 하면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경우에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이 남편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면은 이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만일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그래서 탈선이라는 것은 이 계도와 선로에서 이탈한 것을 말하는데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을 때, 정이 통했을 때 이것이 바로 부정, 탈선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의를 벌였다는 것은 이 신의는 믿음과 의리를 뜻하는데 남편이 무척 잘못해서 아내가 남편을 못 믿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 남편이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게 됩니다. 이 남편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남편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구별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부를 만드셨는데 그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하나님께 대한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이 남편을 배신한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한 남자가 그 여자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래서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그렇게 통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불륜은 아주 다른 사람 모르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황은 있는데 이 물증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의심은 끊임없이 이제 된다면은 그 가정은 계속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인데 우리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심의 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그렇게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륜의 현장을 그 남편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더라. 이 불륜의 그런 현장을 그 사람이 보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아내가 이상하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아내를 봤을 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오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유목 생활을 합니다. 오랫동안 양을 치워가지고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농번기에 또 농사 일을 하는 그 남편이 있습니다. 그 농번기에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집을 자주 이렇게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남편의 할도리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집이 없다 보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이 이 아내를 의심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미워하는데 폭력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내를 내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 하에 이 남편은 이 아내에 대해서 무척 그렇게 폭력을 일삼고 아내를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의심하는 걸 떠나서 아내를 미워해서 아내를 일부러 쫓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정말로 간음한 것이 드러나다면 아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설사 아내가 그러한 일을 했더라도 이 아내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두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시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데리고 가라. 그것이 먼저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그래서 그 당시에 보리가루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분의 1 에바. 이것은 에바는 23리터, 약 23리터인데 10분의 1 에바는 약 2.3리터.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아내를 데리고 가서 그 판결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붓지 말고, 이 기름은 거룩한 것입니다. 기름이 부어지면은 죄가 있더라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기름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향을 두지 말라. 이 유향은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인데 이 기도도 유향도 거기에 섞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소재, 이 보리가루는 의심의 소지라고 했습니다. 의심의 소재. 그리고 기억을 나게 하는 소재. 의심의 소재도 되지만 기억을 나게 하는 소재.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을 나게 하는 소재.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의심의 소재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죄가 생각나도록 하는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나 대신에 그 소재물이 불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도 되지만 죄가 있다면 저주를 받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의 부부간에 성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부부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가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장님에게 이 가정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가장님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들이 가정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가장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님은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부간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누구 앞에 서게 되는지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16절과 18절 두 번이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여자는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남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여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그 문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 문은 동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입하는 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척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을 넣고 이 토기는 참으로 또 중요한데 제사가 끝난 다음에 깨트립니다. 이 깨트리는 것. 그래서 정말로 의로운 사람은 남편의 의심이 깨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여인은 그 부부간에 깨지게 됩니다.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은 물두멍에서 물을 취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물두멍에서 물을 퍼다가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정결한 가운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회개케 하는 그러한 물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적 바닥에 있는 티끌을 취했습니다.
이 티끌은 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그러한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머리를 풀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뭐 나라에서 전쟁에서 지는 경우, 또 사랑하는 가족이 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경우, 그때 이제 머리를 풀고 또 죄를 머리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남편이 지금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수치거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저 여인이 얼마나 오해받을 일을 했는지,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정한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욕을 얻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고 여호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소제물을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에바는 남편이 들고 와서 그 아내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제물을 아내가 들고 있습니다. 이 아내와 소제물은 지금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불로 태워져야 되는데, 불로 태워지는 것은 그 소재가 불로 태워집니다.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진실 여부가 이제 밝혀지는 그 단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왔는데 그 쓴물을 그 여인이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절 이후에 그 말을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씁니다. 그 내용을 두루마리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물에 빱니다. 그래서 이 먹물들이 아마 이제 물에 담가져서 시커멓게 되는데 그 물을 이 여인이 이제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백하다면은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빨리 이 제사가 끝나서 내 의가 드러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여인은 무척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무척 두렵고 떨려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후에 제사장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이 내용을 알지만 이 여인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내용을 지금 두루마리에다 쓰고 그 여인에게 지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서 그 여인은 아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이제 두 가지인데,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이 없으면 그 의가 드러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해독, 심한 저주가 그녀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백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부정했다면 널쩍다리가 마르게 되고 배가 부어오르고 그리고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된다는 것은 심하게 그녀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 여인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러한 법과 이러한 절차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멘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이것은 지금 마지막 단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면 벌벌 떨고 아멘 아멘 그렇게 죄가 있는데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용서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래 용서를 해주니까 용서를 해줄 테니까 이제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또 해줬는데 이 남편이 이 아내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나는 당신과 살 수 없지만 당신이 다른 남자와 살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것이고 남편이 은총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서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돈 문제뿐만 아니라 또 말실수를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못을 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못할 말을 하고 못할 그런 매를 들고 정말로 자녀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은 자녀에게도 고백을 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못을 했다면은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잘못을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시는 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소제물을 이제 마지막까지 기회가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여인이 들고 온 그 에바 2.3리터 그거를 다 태우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한 움큼을 흔들고 제단에 가서 그를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빤 것을 그 토기에 있는 물을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게 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그 저주의 물을 마시자마자 저주의 물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그 저주의 물을 마시면 그 즉시 현상이 나타나는데 널쩍다리가 마르게 된다고 합니다.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정말로 부정한 여인이었음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속였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그 허물이 잘못이 큰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 여인이 속한 그 집도 사실 망신살입니다. 그 집안 친정도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가문이 어디 가문이냐 어디 집하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죄가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너무나도 그 머리의 죄가 생각나서 나중에 자결을 하지만 이 여인도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거짓을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죄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평생 그러한 죄인 가운데 정말로 끔찍하게 저주를 받고 유기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결백한 아내, 이 아내가 이 저주의 물을 마셨는데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해독을 면하게 됩니다. 심한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인도 오해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억울한 일은 사실 당한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해받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그 여인에게 임신의 그런 축복을 주는데, 먼저 이 남편의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이 여인을 의처증, 그러니까 무작정 이 여인을, 아내를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의처증이 아닙니다. 오해받을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옳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내가 오해를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또 남편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남편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데 여기서 임신했다 그러는데 아마 아들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있으니까 아내의 그 위치가 바로 섭니다. 어머니 역할이 바로 섭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아내를 이 아들 때문에 아내라고 그렇게 여겨줍니다. 이 아내의 권리를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노후가 보장됐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복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에서 이 여인들은 연약하고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얻게 되고 또한 남편에게 쉽게 버림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버림을 받지 않도록, 설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가정을 파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이 더욱더 많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부부간의 어떤 가정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내에게 잘못한 것도 있고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또 회개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늘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가정과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진실하게 신실하게 찬양하시면서 성금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또 잘못한 것이,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그러한 삶이 거룩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정계훈 집사님, 또한 간과 담낭에 있는 암세포를 멸해달라고 김치용 회사님 대장암을 치료해달라고, 또한 디스크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염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교사님들, 미래자립교회,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한복안을 섬기는 것과 지역사회를 청소하는 것과 또한 전도하는 것과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갑니다. 우리 가정 여러 가지 문제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성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내에게 잘못한 것,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부부간의 화목함을 회복이 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자녀들에게 잘못한 허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부모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한 회개의 삶을 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주옵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늘 항상 화목하고 건강해서 귀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아저씨로 와해 주옵소서. 정규현 집사님의 간과 담내 연설을 멸해 주옵시고 치료 형세를 바래 주옵시고 의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과 치료받게 주옵시고 김승환 사님 아버지 표적 항암제를 치료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대장인 암세포 환자 멸해 주옵소서. 암치료 중인 환우를 치료해 주옵시고 하나님, 염증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디스크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받는 환우들, 알지 못하는 질병 고통받는 환우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옵시고 예수님 편을 안수해 주옵시고 의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과 치료받게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일거리를 주옵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하나님, 주일학교 남의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변화를 그 삶이 변화되어서 믿지 않는 본인과 친구들이 예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본인이라면 신앙을 할 뿐아니라 하나님 늘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에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외과 은혜를 봉인하여 신앙을 알게 해주시며 결혼 정의를 믿음의 배람의 믿음 가정 이루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협력하는 성령과 미래의 가운데 아버지 귀한 생을 잘 감당해 주옵시고 정성을 건강하게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길에 믿게 이 함께가 하나님의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로 이전하게 주옵소서. 어르신들에게 반찬응이가 아버지 역사를 청소하는 것, 감화하는 것과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께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성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한 부부간에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우리 애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부부간의 잘못을 고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을 고하며 부모님께 잘못한 것을 고하며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 그래서 회복하고 화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교회 되며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기현 집사님과 김중현 여사님 모든 남세포를 멸해 주시고 암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디스크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서 일거리 넘치게 해주시며 하나님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의 때 승진하게 해주시며 주일학교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며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며 결혼 정령에 있는 자녀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협력하는 성장을 미래의 자리교회 사람들을 물질을 붙여주시고 정성선이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기레빗교회와 예안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또 한봉화전을 섬기는 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과 또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주옵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또한 아버지 구정과 성경과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매로 요셉의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수능을 앞둔 우리 또한 준혁이와 정모를 붙들어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 있게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공부한 만큼 또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내에게 고백하고 남편에게 고백하고 자녀에게 고백하고 부모님께 고백하고 또 회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